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분위기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는 말, 아주 오랫동안 구사해 왔던 사투리를 잠시 내려놓고 표준어를 쓰려고 하는 그런 애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저를 바라보시면서 혹여나 사투리가 제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사투리가 튀어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이 자매는 몇 년 안에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결혼하면 내가 이 교회에 사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자매가요 올해 4월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말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네.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이, 그 탁월함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에게 회복을 선물할 수 있다 하는 말로 제가 확신하고 듣습니다. 저의 탁월함은 없지만 제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저는 원래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아래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교회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정제된 언어와 원고 중심의 설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본 모습은 아니다, 살아가시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상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겠지만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든 사역이든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힘을 주시고 또 도리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다윗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오늘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도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능자의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추구하려고 했던 그 위대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존 엘드리지의 마음의 회복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욕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욕구는 모험이라는 욕구입니다. 모험은 남자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영적 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들은 이런 영혼의 욕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죽여야 하고 또 회의하고 실행하고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본래 가지고 있던 남성의 야성은 사라져버리고 남성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재미없습니까?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 야성을 잃어버린 채 여성화가 되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특한 남성의 남성성을 잃어버린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의 영혼은 열정과 자유를 갈망하지만 이것을 억누르고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로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기계가 아니다. 남자는 땅의 리듬을 느껴야 한다. 뭔가 구체적인 것을 손에 쥐어야 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모험해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주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모험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을 잡고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은퇴를 하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삽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남자의 욕구 가운데 이와 같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캠핑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과 함께 캠핑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고받으며 함께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그 상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캠핑을 좋아할까요? 남자의 욕구 속에 도구를 만지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모험하고자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욕구는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혼 전에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 전에 엄청난 열정과 집중력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돌변해 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만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눈을 한번 깜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지금 다 눈을 깜빡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복하고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나니 결혼 후에는 그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구는 남자들의 욕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정복을 원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고 정복해 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그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모험을 원하진 않지만 내가 모르는 모험의 세계로 데려가 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아름다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 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 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빠 많이 닮았다. 그때 우리 아이의 표정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빠를 닮으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바로 그런 표정으로 표정이 바뀌어버립니다. 혹 제 아이를 볼 때마다 아빠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산소만 축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위대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 역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로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은혜 샘물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셨겠지만 또 저의 이름을 드러내고 위대한 일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의 갈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자 열심을 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에서도 다윗이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꿈꾸는 이 위대한 일은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꿈을, 이 위대한 일을 다윗은 어느 때에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다윗이 성을 빼앗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긴 때에 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재미있게도 다윗이 거했던 때에 그때의 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오늘 다윗이 이 꿈, 이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 도망자가 아닙니다. 긴장감 속에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아닌 평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소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그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의 그 생각은 위대한 생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꽤 괜찮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답을 줍니다. 어느 누가 봐도 위대한 생각이라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집을 왜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생각한 위대한 일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위대한 일의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고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이루어드릴 소원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너의 열심일지도 몰라. 그것은 실체가 위대한 일처럼 보여도 위대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윗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그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관된 말씀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은 네가 만일 율법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킬 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고, 너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실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행위와 그의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옮겨왔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약속,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완성해야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위대함은
위대함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주체는 바로 너 다윗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위대하게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이 절대자에 대하여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 가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돌입니다. 그리고 창대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도 가돌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위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하게 바뀌어졌지만 자동적으로 위대한 존재이기에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꾸어 내셨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을 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로드십 체인지,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원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으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을 때 그의 삶에 전능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시편 89편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의 고백, 그 고백이 사실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의 말씀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시편 89편 2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거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바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는 38절 이후에 자기의 삶에 나타난 현실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고 그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지만 그에게 닥친 현실은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기되는 것이 그의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버려진 상태에서 그의 고백 89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는 도망자의 인생이었고 버려짐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하는 고백,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그가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그의 삶이 어느 누가 봐도 실패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해석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삶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그의 삶의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는 평안이 있을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이 주권자 곧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인구수를 세워버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가 평안한 때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의 생각 속에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나타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대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위대함을 드러내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하나는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주셨던 어떤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대적을 다 쳐부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인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던 그 예수님에게 던졌던 그 질문,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바로 그 믿음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는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평안했을 때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주인 삼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며 바로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깨에 힘을 빼고 전능자의 참견 시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볼 때입니다. 저도 오늘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긴장하기도 하고 지금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어제는 음식을 먹었는데 체해서 밤새 고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교의 말씀의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저의 인생 가운데도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참견하셔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이고,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에게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삼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